안녕히 예수님. 네,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저 부평 삼동 출신이잖아요. 가까워서 저희 어머니도 오셨어요. 어머니 손 반짝반짝. 네,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저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래. 아빠 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 네. 그래요. 저 그 부평 삼동 그 백운역 거기 살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네,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많이 나오시네요. 여기 원래 많이 나와요? 아, 오랜만에 많이 나왔어요? 아, 오늘만이요? 평상시 얼마나 나와요? 20명? 5명이요? 10명은 되죠? 10명이면 돼요. 10명. 20명이면 많은 겁니다. 네. 제가 기도회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20명은 많은 숫자고요. 한 11명, 12명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때로는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노선 11명. 왜 11명이에요? 그쵸. 유다 빼고 11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여기 50명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5이 모자란다면요. 10이 모자란다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 포함해서 10명이에요. 그렇죠? 너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마지노선 11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분당마다 11명씩이라도 정말 그 당신들을 다 온전히 봉헌한 자, 그 예전에 그 천주교 이제 조선시대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나서부터 혼인한 관계인데 동정 부부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 뭐야?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온전히 봉헌한 이들 저는 11명. 아, 이분들만 본당에 포진되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대박이네.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미사를 봉헌하시고 미사에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라든지 지속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그 세미나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데 사실 세미나 강의는 이제 1강부터 이제 8강, 이렇게 7강 이렇게 있으면 고정된 게 많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회를 올 때는 제가 다양한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좋아요. 저한테는 좋아요. 제 스스로한테는 기도회 강의가 많이 유익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요셉이라 하면 구약에 나와요? 구약의 성조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있고 신약이 오면 이제 마리아의 그쵸? 이제 배필 이제 요셉이 나오고 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네,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까지 3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구약의 요셉 이야기예요.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충 읽고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길죠? 여기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기니까 아마 이렇게 대충 넘겼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저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위, 제가 속해 있는 이 장소, 또 저의 시간들 오직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이루시고 당신께서 원하는 데 쓰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종을 또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겸손합니다, 주님. 이 겸손한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 초등학교 때 막 선생님이 야, 너 몇 번 일어나서 페이지 몇 번 읽어? 그러면은 다 이렇게 읽잖아요. 학교 때 저는 못 읽었어요. 눈에는 들어오는데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잘 이렇게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갈 때마다 여기서 말을 계속 합니다. 이거 하느님이 하신 거 아니면 누가 한 거겠어요, 그렇죠? 전 뭐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이제 가르침 봉사를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다 못한 것들을 이제 아들이 하게 되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아버지도 저를 볼 때 흐뭇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저 자체가 흐뭇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 닮았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잖아요. 그런 것들이 닮은 게 나쁜 걸 닮은 게 아니고 뭔가 확신을 주는 확실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하느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드려요. 자, 어머니, 아버지께 전달해 주세요. 요셉. 사실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다도 몇 번 등장해요?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유다. 구약에는 그렇죠. 요셉의 형이죠.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자, 요셉의 형 10명. 요셉의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로 되는 베냐민. 그러니까 그 요셉하고 막내가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는 이제 레아라든지 질파라든지 다른 여종들의 또 이렇게 아내들의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고 그 12명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 신기해요. 신약의 유다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구약의 유다도 요셉 팔아넘기고 신약에 와서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이제 구약에는 은전 20잎이었고 신약에 오면 30잎으로 바뀌는데 이거 사실 이게 창세기에서 신약까지 굉장히 긴 시간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팔아넘긴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유다예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란 말에서 나온 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생기는 거 그게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은 결국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잖아요. 외쳤잖아요. 이게 다 큰 시야에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가 예수 이런 이름으로 다 비슷한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그것도 있고, 맏아들, 그리고 이제, 장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들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장자가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막내가 중요해요? 장자가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이 장자, 맏아들에 대한 쭉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카인과 아벨에서 누가 장자예요? 카인이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중요한 자리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식 에사우와 야곱. 이렇게 성경을 되짚어 보는 거 좋아해요? 이 좋아요. 공부에 좋은 거예요. 자, 에사우와 야곱 중에서 누가 형이었어요? 에사우. 에사우가 그 불콩죽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에 동생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 계속 장자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장자에 대해서 장자가 맏아들이 그 일을 다 못했을 경우에 이 장자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나가기 직전에 모세의 10재앙이 있었죠. 10재앙 중에 9번째는 어둠이 딱 깔렸고 10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들을 쳤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마지들, 소든 양이든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그 존재를 친 거거든요. 이집트는 공포에 잠식돼 있을 거예요. 공포. 왜냐면 다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첫 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첫 딸이 좋아요? 둘째 딸이 좋아요? 일단 여러분 아마 이거 제가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아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난 특별히 더 애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 잊어서 그런지 훨씬 더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막 둘째가 첫째보다 잘 나가. 그럼 어때요? 첫째한테 어떻게 해요? 에이, 잘 좀 하지. 그래요? 그래도 안타까우면서도 이쁘죠? 이 사람 마음이 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장자,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일까요? 둘째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믿지 않습니다. 자, 평생 동정은 이제 믿을교리죠. 성모님의 4대 믿을교리예요. 첫 번째, 천주 성모.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왜냐면 삼위일체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령의 어머니시자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근거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염시태. 성모님은 인간이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품었잖아요. 무한한 분을 유한한 어머니가 품었단 말이에요. 이 태는 이미 하늘나라를 품은 태예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면 이 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아니면 대충 만들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무염시태의 의미예요. 무염시태는 성모님이 세상에 생길 때조차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어떤 죄로부터 물들지 않았다. 이게 무염이에요. 무염, 시태. 시작부터. 이게 어머니에 대한 교리거든요.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이 있어요. 성모님은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평생 그렇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을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근육들 많을 때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그래, 예수님 형제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정이 아니셨어. 마리아와 결혼도 했고 첫 아들만 성령으로 잉태됐지 쭉 아들들이 있었어. 아들, 딸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신교예요. 이게 얼마나 신성 모독입니까? 천주교는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성모 승천이죠. 이렇게 불러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 평생 동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자 외아들이셨어요. 그쵸? 저는 이게 하느님의 지혜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동생이 있었다고 쳐봐요. 동생이 있었어. 동생이 태어나 보니까 형이 메시아야. 기분이 좋아요? 아니, 지금 요셉도 지금 12명이, 아들 12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막 이리떼처럼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하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외아들, 맏아들, 이게 더 하느님의 지혜에 맞다는 거예요. 경쟁할 상대도 없고, 그냥 외아들, 맏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이 장자라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거. 정말 하느님의 지혜가 막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는 관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의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 읽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이나 단락을 계속 반복하세요. 렉시오 디비나 아시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하고 어떤 구절에 머무는데 이 챕터 그대로를 다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관상까지 가려면 흐름, 이야기 맥락이 있어요. 비유도 그렇고 성조들 이야기도 쭉 있어요. 쭉 읽고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성체 앞에 머무르든지 성모님상, 십자가상 앞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운전을 할 때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전할 때도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시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돼요. 정말 하느님의 천사가 필리포스를 낚아채가지고 또 딴 데다 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신을 싹 빼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투입시킵니다. 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머릿속에 다 담았어. 이거 한 번 읽어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몇 번 읽어야 될 거예요. 몇 번 읽으면 이 흐름을 알잖아. 그러면 담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갑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쳐 넣어지죠? 내가 그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흙냄새라든지, 그때 약간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든지, 냄새, 그리고 그 시선들, 형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게 관상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관상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후각, 청각,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느님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성경 많은 이야기들에서 여러분들이 초대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려면 일단 뭐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TV로부터 조금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하루에 나는 인터넷을 몇 시간만 해야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기도회에 나온다든가 성당에 나온다든가 하면 적어도 몇 시간은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집에서 아예 TV 앞에 두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으면은 이게 TV인지 내가 TV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약간 동질감을 형성할 때도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또 TV 나오고, 또 TV 나오고, 불도 끄고 자려고 TV 틀어놓고 자는데 동틀 때까지 숙면도 못 취할 뿐더러 계속 소리, 소음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때론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걸 아날로그라고 해요. 아날로그. 따라해보세요. 아날로그. 이렇게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아날로그.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건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는 반대다. 이게 아날로그다. 사람을 정말 만나서 악수도 하고 안아보고 이 안수 받는 것도 아날로그예요. 성체 모시는 것도 아날로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했어요? TV로 미사 보고 이 디지털로 했던 거예요. 그때 신령 성체도 뭐예요? 우리 했지만 디지털로 이거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도 지났으니까 계속 대면 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 받고. 그래서 전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생각하면 사제의 안수가 있다. 저는 이거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심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령 기도회에 이게 뭐예요? 그냥 딱 확실한 특징이죠. 은사 그리고 안수예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머리에 안수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진짜요. 그러면 나이 많은 신부님이 하는 게 능력이 좋을까요? 젊은 신부님이 하는 게 좋을까요? 새 신부님 안수가 특별할까요? 은퇴한 신부님 안수가 특별할까요? 다 같은 거 아시죠? 다 같은 거 알지만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그러면 안수하는 걸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새 신부 때는 안수를 다 하면 쭉 줄 서 있잖아요. 신자들도 막 가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신부님, 분당의 신부님이 나 연차가 있어. 그럼 안수하려고 머리를 들이밀어요? 신자들도 안 하고 신부님도 예측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 세계에서 조금은 잘못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요. 무당들도 가시 흰내림 받으면 인기 많은 거 알죠? 그러니까 사제 소품도 왠지 새 신부님이니까 능력이 좋을 거야. 이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안수는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골라받지 말고 머리가 있든 대머리든 골라받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 모든 사제의 안수는 똑같은 하느님의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쭉 들어가는 텐데 37장 2절에 요셉이 17살이라고 했어요. 17살. 17살에 이제 성경에 제대로 등장합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근데 나이는 11번째였고 11번째. 형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그래서 심부름꾼.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이르곤 하였다. 자, 좀 긴장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게 37장 2절인데 시작부터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질투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질투 당할 짓을 약간 뭘 했냐면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나쁜 이야기들. 그냥 고자질이죠. 근데 고자질이 나쁜 건가요? 형들 입장에서 나쁜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성모님이 하느님이 계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이 인간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 통해 정구해 달라고 하죠. 성모님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던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성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르면
고자질하면. 나쁜 건가요? 성모님 나쁜 거예요? 자, 성모님이 우리 다 멋지게 입었잖아요. 멋지게 입고 멋지게 꾸미고 립스틱 바르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자, 이거를 하고 딱 이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 속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를 누가 알아요? 근데 이거를 성모님이 알고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아, 사실 저 친구들 겉은 의인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한테 얘기한 거 이거 저는 고자질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제들에 대해서 그 고자질한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파란 책에. 그 잘 읽어보면 때로는 이게 제가 전곡을 막 찔러가지고 아파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 책은 되게 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엄격한 이야기들. 사제들아 돌아와라. 수도자들아 들어와라. 사실 사제들에게 쓴 건데 준 메시지인데 요즘에 신자들이 더 많이 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신부님도 여기 해당되거든. 그래서 우리 본당 신부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체나콜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래 사제들이 봐야 될 책인데 사제들은 잘 안 보고 신자들이 더 많이 보더라. 이겁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체나콜로 그 책. 그 책을 보면 우리 본당 신부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양들을 다 버려두고 떠난 목자들에 대한 책망. 성모님이 정말 하느님께 이르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뭘 일렀냐? 이거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고 바뀐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불러다가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어요. 요셉을 종종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형들 다 없어졌네? 양들도 다 흩어졌네? 그럼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가니까 없었어요. 잘 못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들은 뭐냐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농땡이를 치든지 놀러 갔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37장 3절. 긴 저고리를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 요셉을 왜 좋아했냐면 여러분 에사오와 야곱 이야기에서 그게 이제 불콩죽 먹고 장자권을 뺏겼을 때 그때 라반이라고 등장해요. 라반이라고 등장하는 라반의 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야곱이 첫눈에 반한 거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죽어라 거기서 일을 했어요. 왜냐면 7년 동안 내 밭에서 일하면 내가 죽게 그랬거든요.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처음에 시집 갈 때 남자들이 딱 눈이 획가닥 돌면 이게 막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내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막 힘이 넘치죠? 막 일도 하고 선물도 갖다 바치고 막 하죠? 여기 뭐 사기 결혼 당한 사람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형제님들은. 그때 희한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열정, 어떻게든. 그 새들도 보면, 동물의 왕국 새들도 보면, 어떤 새들은 정말 화려해요. 화려한 새들은 다 수컷이에요. 춤춰요. 꼬리 확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성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형제님들이 그런 게 좀 덜 해가지고 속상하시죠? 그것도 호르몬 때문이에요.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그 호르몬이 그때 다 쓰고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없다. 이제 없다. 지금은 그냥 나를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느님에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자들이 더 그 근육도 막 나오고 그 연애할 때는 바퀴벌레 지나가면 그러면 남자들이 바퀴벌레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요리하다가도 밖 지나가면 누구보다 빠르게.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이 못을 받기가 무서워서 손가락 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줘, 자기야 해줘. 그러면 남자들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이 남편은 누워있든 말든 자기가 다 지붕 다 고치고 다 하는. 근데 요 흐름은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셔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지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숨들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평생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책도 보고 이제 신문도 열심히 보죠. 글도 많이 읽고 별로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쵸? 그래요.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7년. 여러분 7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신학교 양성과정도 7년이지 뭐 의사, 변호사 다 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대학원 하면 7년이란 말이에요. 이 내내 정말 밭을 갈고 거기에 그 땅에 좋은 것들을 해주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라반이 사기쳤죠. 누굴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첫째 딸을 줬어요. 막내 딸을 사랑해 첫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7년 더 일하면 7년 더 일해주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요셉과 베냐민이 끄트머리에 있었는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형들은 생긴 거고. 근데 야곱은 정말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 내 첫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 여자의 태를 열고 나온 첫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는지. 저고리를 입히고 정말 14년간을 땅을 팠으면 정말 나이가 좀 들은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저고리를 입혀줬습니다. 37장 14절에 또 요셉에게 와서 형들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거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내 아버지하고는 갔겠죠. 갔는데 이미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을 때였어요. 왜 꿈도 꿨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약간 대성할 만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마치 임금님 될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아니 누가 꿈을 꿨으면 여러분 좀 좋은 걸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좋은 거 꿨다. 말해봐. 꿈에 막 숫자가 막 보이고 화장실을 열었는데 똥이 가득하고 막 좋다? 그러면은 마음이 그래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 뭐라고 해요? 야, 그 진짜 복권 사라. 아니면 나한테 팔아라.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미신이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그 화장실 근처에 개는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싹 깨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미신입니다. 미신인데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요셉이 좋게 되게 좋은 꿈을 얘기하면 형제들은 싫어했어요. 얘 지금 아빠의 사랑 독차지 하더니 얘가 확 가다 갔네. 무슨 말이야? 싫어했었는데 그렇게 요셉이 찾아오자 이제 악이 판칩니다. 악이. 이건 그 형제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은 악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야, 이거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꿈에 대해서 형제들은 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다 좋은 꿈만 꾸니까 그래? 저렇게 좋은 꿈만 꿔? 미래에 뭐 대성할 거야? 그래? 현실적으로 너를 죽여줄게. 너가 구덩이에 묻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굉장히 악한 거죠? 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고 잘 되지 않게 함정을 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건 역시 그 형제들이 악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악의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가해자 무리의 한 명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인 거예요.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한 명을 두고 주변에서 뺑 둘러서 헌담하는 거, 가십하는 거, 뒤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막 이렇게 까놓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악해서,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이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알 거예요.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형인가요? 피는 흘리지 말자. 근데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자. 자, 이 형의 표현은 글쎄, 일단은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질투했고 이를 우리 형제 단에서 퇴출시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죽이는 건 벌 받을 것 같고 던져버리자. 버리고 가자. 여긴 동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유다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야, 이렇게 말도 잘하죠? 말은 되게 온화하게 하지만 팔아버리자. 자, 팔아버리자까지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 죽이자 하니까, 죽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넣었다고 해서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유다는 이득을 찾아요. 그래도, 이스마엘인들은 팔아버리자. 이스마엘인들은 어디서 생겼어요? 이스마엘인들은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100살쯤에 낳았고, 한, 86인가? 하여튼 80, 90, 그 전에 난 거예요. 80세쯤에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은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본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늙음하게 나온 거예요. 본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은전 수문잎으로 유다가
팔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마일인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슬람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똑같이 이스마일도 번성하라고 했어요. 이스마일인도 번성하고 이삭 너희도 번성해라. 똑같이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난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스마일인들, 이슬람은 아이를 주는 대로 낳아요. 자손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이게 그 한국 정서에서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마 요때부터 꺾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때부터 국가에서 개입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 둘 낳는 형국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우리나라도 자식 많이 낳았죠? 네, 축복이라 생각했고 그 농경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많은 게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온 가족이 항상 같은 시간에 온 가족이 기도를 합니다. 동쪽으로 그 타월, 양탄자 같은 걸 깔고 동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 들어보셨죠? 천주교보다 믿음이 오히려 더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 극단 세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 세력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봤을 때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TV에 등장하는 건 무서워서 그렇지 그런 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잘 믿고 있는 이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개신교도 되게 훌륭한 믿음 보일 때 많잖아요. 천주교도 물론 있지만 그 수로 따졌을 때는 천주교 열세다. 열세다. 이건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근데 안타깝죠. 천주교가 2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언제 들어왔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이라 우리가 앞서 있어요. 2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 순교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역사를 다 당한 다음에 좀 안정될 만하니까 개항기 그때 개신교가 짠 거기 미국 청교도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교 세워 이제 되게 못 살았으니까 학교 세워 병원 세워 이제 그 미국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언어도 해 성경도 막 읽자고 해 목사님들이 심림 같지 않고 같이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 그래서 확 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퍼센테이지가 천주교가 한 10% 정도 개신교가 30%에서 떨어져서 한 20, 한 6, 7% 될 거예요. 천주교의 2배 이상이 개신교 분들이에요. 안타깝죠? 언젠가 이게 역전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근데 언제 역전될 거냐? 성경을 읽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식들을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지금 무교인 사람들 한국의 한 30%가 무교예요. 나 종교 없어요.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 성경 읽어봐야겠다. 성경도 읽어보고 성체성사도 영해봐야겠다. 천주교인들은 정말 작은 빵을 두고 무릎도 꿇고 기도도 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다. 나도 모셔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성체에 대한 신심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모님에 대한 신심 좋은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드러나게 하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안으로 받아들이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 좀 자제하는 움직임도 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 좀 이렇게 위치가 있는 데들이 전통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천주교 전통이 맞다고 받아들인대요. 정말 공부하고 그러면 왜냐? 거기 마리아의 그런 뭐 평생 동정도 다 거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게 그 뭐야 12월 25일 성탄절 의미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성모님을 아예 지워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성탄절 이야기인데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냥 도구였을 뿐이다. 어? 근데 이게 완전히 천주교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경건함, 그리고 거룩함 이런 것들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천주교 신자들이 십자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던가 십자가에다가 깊은 절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밖에서 볼 때는 계속 마당에 성모님상 이렇게 있으면 성모님한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절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속도 모르고 저기 성모님 마리아 교회 맞구나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뜻 못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큰 걸 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상을.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게 보여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올리다든가 약간 문자로 성경 말씀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거를 찍으세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세요.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거를 진짜 하루하루 올리잖아요? 그럼 몇 년은 걸릴 거예요. 한 5년, 6년 지나면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그 나중에, 나중 세대가 천주교를 검색했을 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비중도 개신교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천주교에는 별로 콘텐츠가 없는 거야. 없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개신교 목사님 것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자매님도 하실 거죠? 그 열정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또 매일 성모율도 하는 분도 있잖아요. 성모율도 하시는 분도 한번 또 올려보면 남기도 하고 도움도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인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포티파르라고 하는 경호 대장 파라오의 내신이었어요. 갖고 인정받아가지고 재산 관리인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총리 되는 거예요, 총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모함이라든지 좀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다양한 상황에서 구덩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진흙 뒤집어 쓰고 흙탕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다 뒤집어 썼을 수도 있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 젖을 수도 있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랬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팔려갔대 이야기 끝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서 재산 관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니까. 근데 이집트라는 땅에서 외국인이 재상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또 꿈을 꿔가지고 해몽을 해가지고 어떤 위기들을 또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그 금상첨화, 그거는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데 파라오가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아주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하고, 또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쪘다라기보다는 나다리 익은, 그렇죠? 이삭이 등장했고, 그리고 아주 마른 그런 이삭 7이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많은 점쟁이들, 무당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우면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때론 맞추기도 해요. 그 인정합니다. 맞추기도 합니다. 맞추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얼룩이 묻어요. 성령의 얼룩이 아니고 악의 얼룩이 묻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뭐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인정. 악령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의 3가지 유혹은 악마가 다 자기도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악마는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임금이 불렀던 그 많은 점쟁이들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7년간은 풍년입니다. 이게 살찐 암소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올 7년은 흉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자기의 지혜를 얘기해요. 이 지혜의 말씀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의 말이에요. 이건 해몽이 아니고 꿈을 해석했어요.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대풍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흉년 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풍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진짜 제때에 비가 내리고 땅도 비옥하고 해가지고 막 넘쳐나는 거, 국물이.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살쪘겠지. 왜? 7년 동안 풍년이면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그럼 매년 풍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8년째 흉년이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지난번 7년 동안 풍년이었는데 1년만 이렇고 또 살아날 거야.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7년째 오르고 있는 이게 종목이 폭락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1년 있다가 올라갈 거야. 폭락했어요. 만약에 7년 동안 폭락을 했다. 생각해봐요.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7년, 이게 7년 대풍, 7년 흉년이요. 이게 그냥 그랬나? 옛날 이야기가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처참한 이야기예요. 7년 내내 흉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배를 골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멀리 있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또 아버지는 두고 일단 형들만 같이 가가지고 요셉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가가지고 임금님 쌀 좀 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조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재상이 된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고개 들고 있었고 형들은 다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있었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입장 바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도 줄 거예요. 믿겨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든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남편에게 속았든 역전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역전할 기회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 안 나가. 근데 역전할 기회 주실 거예요. 역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건 듣기만 해도 설레이죠?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하느님 정의예요. 진짜예요. 이거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삶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더 올려주실 거예요. 아멘?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떨어졌던 그 요셉을 형제들이 우러러보지 못하는 감히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느님이십니다. 맞죠? 그 요셉은 그럼 복수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약에 어차피 나를 못 볼 거 아니에요. 다 죽여라! 라고 했더라면 이미 죽었을 형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용서를 택합니다. 용서를 택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복수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거든. 용서를 택하면 복이 더 많습니다. 아멘. 진짜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전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그래 내가 그렇게 벼러왔던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할 그때 악마가 그렇게 신호를 줄 거예요. 꼬실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용서를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포함해서 다 이집트로 건너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탈출기, 이집트 정착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역전하고 싶으시죠? 네. 어떤 게 역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결혼 생활. 네 번째, 자녀. 어떤 거? 그냥 말은 건강하면서 속으로는 뭐라는지 알아요? 내 자식, 모든 것들 다 역전하게 바라는데 입으로는 건강. 여러분들 정말 내 배우자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요? 내 남편의 건강이 회복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길 바라요? 아니면은 하느님 제 건강만 챙겨주시고 이 양반은 계속 천천히 늙어서 사그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건강하자. 건강하게. 그래요.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네? 꼭 그랬을 때, 만약에 설령 건강하게 됐을 때, 치유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전 용서로 갔으면 좋겠어요. 남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많이 웃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웃어주시고,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웃어주시고, 그랬을 때 그 열매를 봤을 때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거거든요. 아, 내 자녀들이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생겨서 제때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